에스겔서 40장에는 큰 환상 중에 에스겔이 어떤 건물을 봅니다.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무슨 방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짓고 몇 센치 몇 미터로 집을 짓고 이러면서 아주 큰 한 건물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환상 중에 보여주는 어떤 사물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에스겔이 어느 특정한 시간에 분명히 그 이상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자신이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날짜, 일시를 여러 번 반복해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분명히 자신에게 나타난 일이었고 환상이었고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향한 진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으셨던 이 에스겔서에서 어떠한 환상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자세히 보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던 시절에 앞으로 포로 생활이 끝나려면 최소한 40-50년은 더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진노를 분명히 쏟으시지만 그 진노와 분노는 이스라엘을 죽여버리자는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마치 잘못한 자녀에게 종아리를 때리고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살리자고, 그거 인간되게 해보자고 하시는, 결국은 사랑의 매인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좌소요, 하나님과 자신들이 만나게 될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실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신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과 항상 함께 자리를 합니다. 사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름다운 책을 쓴 키엘케골, 이 사람 굉장히 돈독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깊이 연구해 보면서 죽음에 이르는 가장 심각한 병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 소망의 단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을 오늘 마치 현실처럼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의 몹쓸 말 중에 하나가 희망 고문, 희망 회로를 돌린다, 이런 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뜻으로 쓰고 싶지만, 아무리 그런 말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 혹은 소망이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셉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남들에게 미움받아도 아이고 저 인간 참 뭔가 부족하니까 남들이 저러겠지 그랬을 텐데, 형제들에게 집단적으로 미움을 받으면은 무언가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겠는가, 겉으로는 그래 뜻해 보이지만 요셉이 아주 몹쓸 놈이어서 결국 형들에게 미움받은 거 아니겠는가. 형들도 잘한 건 아니지만 죽이지는 않고 판 거 보면은 형들도 그나마 양심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려면
말도 될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이? 요셉의 고난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모든 사람이 요셉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훗날 거의 20년이 흐른 뒤에 형들이 애굽에서 좀 난처한 일을 당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가 걔를 죽이지 않았어야 된다. 안 죽였는데 형들 생각에 죽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겠나? 그 어린 애가 그 애굽으로 팔려서 걔가 어디서 맞아 죽었거나 굶어 죽었겠지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은 희망의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을 건지는 당신의 백성으로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의 닷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희망 혹은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믿음의 대부분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결국 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현재의 현실입니까? 물론 현실이죠. 기독교의 기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이유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걔도 괜히 그 시간만 그 빼앗기는 거야. 기도 괜히 그 자기 마취야. 그저 가슴 답답하고 하니까 뭐 울고 짜고 하면 약간의 그 카타르시스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무슨 기도에 응답이 있어? 기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그냥 답답하니까, 새벽에 잠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그냥 성도가 서로 영적이고 거룩하게 종교적인 형태에 같이 동참하는 마치 노래 부르기 같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소망에 근거한 신앙 아닙니까? 아닙니까? 기도와 소망을 떼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인데, 그렇죠. 부족한 종이죠.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설교자로 쓰임받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겠죠. 그런 부족한 인생이지만,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약 신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를 바라여 하나님의 말씀의 회중들에게 거룩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설교하는 이유 아닙니까? 설교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설교가 가능합니까? 회중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뭐 목사가 그 매일 설교 한 차례 길게 하나? 그 설교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회중들이 설교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그게 설교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나이만큼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제가 늘 소원했던 것이 설교 빨리 끝나게 해 주옵소서. 재밌는 광고가 많게 해 주옵소서. 뭐 그런 것. 저는 예배 시간에 제일 재밌는 게 광고였어요. 광고. 시골교회 장로님들이 그때 광고했는데 아주 웃긴 광고 많았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거 교육감인가 교육장인가 하셨던 그 학교 평생 교직에 계셨던 나이가 70이 지긋한 장로님이 뭐 화장실이 좀 깨끗이 한다 생각을 했는지 예배 시간에 잘 조준해서 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광고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근데 그날 제일 은혜로운 게 그거였어요. 제게는 원래 설교는 재미없는 거고 그 장로님 웃긴 광고가 훨씬 더 저는 그때 은혜라는 게 이렇게 내 마음에 즐거우면 그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 모든 시간이 정말 뭐 광고 시간 무슨 시간도 다 좋았지만 말씀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정말 받으면은 언제 제일 슬픕니까?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다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막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왜요? 좀 더 하시라고. 여러분 연속극 TV 연속극 보다가
꼭 재밌으려고 그러면 끝나죠. 그러면 화 안 납니까? 또 일한다 뭐 이러면서 좀 더 해줘도 될 만큼,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거 끝날 때까지 화장실 못 갈 만큼 그렇게 몰입하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제 꿈이 그것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면 막 교인들이 앵콜 우리 목골 회중들이 저보고 한 편 더 그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 지금부터 200년 전에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아주 멋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가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가려고 하면 회중들이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고 한 편 더 설교해달라고. 그런 일이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 얼굴색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설교도 소망이 사라지면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자식 기르는 거요, 한 달 일하는 거요, 소망과 안 붙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현실적이란 말입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현실이란 말은 소망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계속 쥐어박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얘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하고 계속 쥐어박습니다. 그렇지만 그 쥐어박음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 자기를 쥐어박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보았더라면 그 어른의 눈에 맺혀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눈물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은 내가 너희를 죽이자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제2의 성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꺼이 자신이 내려가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직사게 고생하는 포로 시절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신앙을 견지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키엘 케골, 그는 늘 옷을 바꿀 때마다 옷주머니 안에 성경 구절을 쓰고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 꿰매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분이 좀 보기에 따라서 좀 침울한 느낌이 들 만큼 아주 이렇게 말씀에 묵상하고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그런 어른이셨는데, 이 키엘 케골 참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보면서 느낀 게 뭘 느꼈냐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게, 살아서도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뭔가, 소망이 사라진 사람,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절망이에요.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신앙의 병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1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1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1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하심으로 그것이 당신이 이루었었던 일이셨음을 기꺼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시인이 무엇을 들었는데요? 시인이 들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였다. 이전에 높여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해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거짓말 하실 리가 없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자신이 뱉은 말을 못 지킬 수 있죠. 그 중에는 참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참 신실하다. 1년, 2년, 5년, 10년 같이 지내보면서 참 그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과 의지를 계속 담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좋지요. 즐겁고. 하나님은요, 그런 분 가운데 최고분이죠. 당신은 시건하지 못하지. 말을 뱉고 아니 다시 이렇게 뱉은 말을 다시 먹는다. 주워 먹는 없던 거로 하자. 이런 불가능하죠. 주님은 뱉으시는 말은 영원한 진리시죠.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내게 간구하고 너가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지고 도우고 지키고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이걸 수납하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성경인데,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가 내게 간구해. 하나님 말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인이 듣고 적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누가? 김영우가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하리라 하신다.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사라지면 어떤 믿음도 형태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기독교인들에게 와갖고 되도 않는 말을 합니다. 야, 그거 환상이야. 그거 되지 않는 거야. 그거 괜히 희망 고문하는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무엇을? 소망은 비현실적이거나 소망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지금 이루어지는 것과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되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감옥에 갇히고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면 죽었어야 되죠. 오늘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 앞에 서면 죽어야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무슨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를 사자굴에 불못불에 던지신다고? 이거 하나님이 인기는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오늘 충실하면 오늘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학교에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오늘 사기당하고 그 사기꾼이 중마고 친구면 내가 잘못 살았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돼. 오늘 현실에 충실하면. 맞습니까? 아니올시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너가 나를 의지하고 너가 나를 붙들고 너가 내게 피하고 너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수납됩니까?
소망으로 수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사라지면 병든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빌립보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6절을 한 절 읽읍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주 완벽한 소망적 형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한 권을 들라면 저는 주저없이 빌립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지만 사도 바울 이외의 교리나 어떤 꾸중이 담겨져 있지 않는 아주 애틋한 사랑만이 가득한 서신입니다. 누가 빌립보서 주석을 써도 기뻐하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의 가치, 기쁨의 신학 이렇게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한다, 기쁘다, 감사하다, 기쁨이 가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노래하고 기도하는 동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죄수 이 수백 명을 도망가게 한 책임을 물어서 막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그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시오, 우리 한 명도 도망간 적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어떡하여야 구원받겠나고 말했던 그 빌립보 간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루디아, 비단 장수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그 개척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야, 바울 선생님,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구나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옷가지, 그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옷이 귀했겠죠. 옷가지, 또 약간의 영치금, 또 바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음식 몇 개를 해서 전달해 줍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것은 너희들이 내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낸 것 참 잘 받았다, 고맙다 하는 의미로서 1차적인 영수증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도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헌금 명단을 넣습니다. 누구 헌금 많이 했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할 때 교회로 헌금하신 것을 교회가 그것을 무사히 또 잘 받았습니다 하는 그 영수증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사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수증 의미에다가 정말 사랑하는 교인들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자세히 읽어보면 고마움에 대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 속에서 그 은중유골이라는 계란유골이라는 계란에도 뼈가 있다고, 말에 그 뼈가 있다, 가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애틋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 아비의 심정이 바울의 이 서신에 녹아져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정신 세계 혹은 그의 인생관, 그의 삶의 색채, 그의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적 신앙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 우리 다 죄인이죠. 착한 일보다 안 착한 일을 더 많이 생각할 수도 또 행동할 수 있는 것, 우리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님이 하신 착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 수 있도록 전능하신 이 야훼께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그 사기 접시에다가 물 떠놓고 저 해와 달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신을 향해서 그렇게 빌지 않고 참신이신 여호와를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하신 분입니까? 우리 안에서 기도할 마음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로 하루를 교회에서 혹은 영상으로 열게 하시는 이분이 얼마나 착한 분이십니까? 물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를 저 천국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십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결국 예수님과 확연하게 만나는 날입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만나는 삶도 마찬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원래 있었던 본향,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신다. 우리가 돌아간다. 원래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원래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원래 주님의 복중에,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 안에 있었죠. 우리가 원래 잠시 땅에 파송받은 거죠. 주님이 뜻이 계셔서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어떻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어린 아이가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이 땅에 파송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 원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거든. 우리도 원래 하늘에 있던, 우리의 원래 고향이 그곳이죠. 어디?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죠.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본향도 원래 거기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를 잘 마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은 참 아름다워요. 돌아가셨다. 그렇죠. 원래 있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지만 저녁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곧 돌아갈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죠. 원래 있었던 곳이니까. 자, 돌아갈 때까지 그때 우리는 주님을 확연하게 봅니다. 그날이 정말 주님의 날이요, 그날이 완벽한 주님이 통치한 날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멋진 완주를 끝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돈이 막 차고 넘쳐서 감옥에 있는 나까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이런 일을 할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안다. 너희들이 끝까지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지키는 것을 내가 안다. 빌립보 교회를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를 지키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너희 교회를 이끌어 주실 테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 저는 해림교회를 이렇게 이곳에 세우고 나면서 세우는 과정 동안 또 세우고 나서, 그리고 세운 지 이제 2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너무도 강하게 느낍니다.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해림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교회만이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림교회는 지금까지도 감사했지만 더 감사하고 기쁜 시절로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구원 사역을 앞으로 계속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목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소망의 신앙인인가를 한번 돌아보시지요. 그리고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고,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을 힘있게 만들고, 소망이 오늘 다시 일어서게 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가 오늘 하루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연유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하던 소망이 흔들거리면서부터 망가진 인생 색채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동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